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달았는지 확인하시며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신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45절 46절에 보면 천국을 또 진주를 하나 발견하여 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진주를 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긴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천국에 관련된 비유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느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죠. 그래서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가? 내가 걸려 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늘 뛰어넘습니다. 무엇만 하면 조건이 보이고 배경이 보이고 환경이 보여 내 마음이 움츠러든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44절, 45절, 46절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늘 기쁨이 있기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넘어 내 소유와 내 전부를 걸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47절, 48절에 보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그물은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가 뭐가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바다에 엄청난 크기의 그물을 던져서 그 밑에 있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무트로 모으는 그물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눴지만 어부는 물론 특정 물고기만을 잡는 어부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각종 모든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엉켜있는 그물이 무추로 가지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자기가 그물 안에 갇혀져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물이 모는 방향으로 자신이 헤엄쳐 가야 돼요. 무트로 향하는 그물 안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그 방향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며 헤엄쳐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물을 던지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방향 가운데 내가 같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의 역사를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게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가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물고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그물에 걸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다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억지스럽게 그물을 끊고 나가 영원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맡겨내는 것. 그 삶의 끝이 어떤지는 알 수 없겠지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49절,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흐트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요. 끝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지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 어떻게 들려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믿음을 들여 살아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평가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은 기다려져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만큼 평가받고 싶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고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풀무불에 던져 마지막에 후회하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아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일제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광복을 꿈꿨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꿈꾸며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광복을 꿈꾸며 목숨을 드렸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독립을 꿈꿨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광복의 때는 절대 오지 않아. 광복은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나라를 다 팔아먹고 일본에게 다 그런 삶을 살아냈죠. 마지막 광복이 되어 마지막 심판하며
일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일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변명하는데 그 변명 중에 핵심이 뭐예요? 이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광복이 올 줄 알았다면, 광복이 있었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에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산하는 때가 와요. 우리의 믿음 지킴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고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좀 힘들더라도, 오늘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성격과 내 마음에 따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여 헤엄치는 삶, 그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말씀하세요. 아니, 어쩌면 세 가지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가운데 51절,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신, 내가 이야기한 모든 천국의 비유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하오리다.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러하오리다.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 야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네 주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5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로 알고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멘,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 옛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품고 그 곳간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그냥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끄덕이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의 삶이에요? 곳간을 다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내가 입으로 깨달았다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 앞에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합니다. 주님, 저 말씀은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내 손과 내 발로는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 기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이고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왜 예수님이 배척받았습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나고 누구의 배경으로 자라났는지를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익숙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니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져요. 신앙이 습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온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날을 살아간다 매일 얘기해요. 어제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당연히 익숙하죠.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여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10년 전에도 살아갔던 방식이고 20년 전에도 살아갔던 방식이라 우리가 주님께 늘 새날에 대한 감사, 주님의 은혜의 베푸심에 감사가 있는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습관에서는 못 벗어나요. 내가 늘 새로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눈 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당연하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그게 당연해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오늘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적이지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제의 일을 오늘 또 끌고 와요. 10년 전의 감정을 오늘로 끌고 옵니다. 5년 전의 감정을 오늘 끌고 와요. 새날을 주시고 구원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인데 여전히 내 마음의 곳간에서 모든 걸 내어주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익숙해지고 삶이 너무나 습관화되어서 5년 전, 10년 전의 감정들을 끌고 와서 오늘 신앙하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는 척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렛이 예수를 배척해요. 나사렛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받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나셨어요. 거기서 자라나셨다고요. 얼마나 축복받은 동네입니까? 그런데 익숙함과 그리고 습관화된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가 배척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하는 모양, 거룩함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습관과 익숙함 때문에 우리 역시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오시는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시다가 그냥 지나가셔요. 그럴 때마다 너무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운 교회를 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도무지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예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저도 두려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들어오는 교회인지 아니면 내 교회를 내가 알 수 없어서 저 도로가에서 그냥 지나쳐 가시는 교회가 될런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새것 옛것 옛 구약의 말씀을 주의 새로운 말씀으로 다 이루어내심을 믿고 그 곳간에서 모든 걸 내어내는 집주인의 삶이다. 그리고 익숙함과 습관을 벗어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 내 첫마음,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어 그것을 우선순위 삼아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익숙함 우리가 늘 벗어버려야 합니다. 늘 두려운 마음, 떨린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익숙함과 습관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 믿음으로 늘 반응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